참 예수님, 날씨가 8월 15일 지나면서 많이 달라졌죠? 이게 아침에 선풍기가 세 대를 나를 공격하니까 싫어요. 그리고 입구에 있는 제이가 하도 잠자리 날개 같아가지고 하도 펄럭거려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겠어. 아무리 더워도 철은 변해요, 변하기는. 근데 사람들만 안 변하죠. 참 인간은 그 본성 변하는 게 참 힘들어요. 바뀌었다 싶으면은 평탄할 때는 변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어떤 상황이 되면은 옛날 본성,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은 뭐 좋은 의미가 아니라 악습 같은 거, 또 그 집안의 흐름이 또 있어요. 아버지가 성질이 더러우면 자식들도 성질이 더러워. 아무튼 뭐 그런 어두운 부분 같은 것들은 철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옛날부터 근본, 어른들은 근본 얘기를 많이 했죠. 참, 근본이 중요하다. 근본이. 수녀님들 지금 수녀님들이 차려놓은 제의라 내가 읽었는데, 이런 제의를 뭐라고 불러요? 이런 식의 제의를. 응? 그냥 제의? 얇은 제의? 보통 얇은 제의, 두꺼운 제의 하세요? 이거 로마식 제의지. 로마식. 로마 군인들의 그 갑옷처럼 이렇게 앞뒤를 막고 있잖아요. 이게 로마식 제의예요. 공의회 이전에는 전부 다 이런 로마식 제의를 입었죠. 로마식 제의는 양옆이 다 튀어 있다 보니까는 전반적으로 속에 있는 장배기가 아주 화려해요. 레이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달려 있어요. 그리고 로마식 제의의 또 특징은 뭐냐? 영대를 지금 내가 메고 있는 것처럼 X자로 매요. 주님들 알고 있었어요? 알긴 뭐라도 지금 안 구하고. 그러다 이제 힐합식 제의가 나왔죠. 힐합식 제의는 라운드식 제의라고 머리 집어넣고 이렇게 빙 둘러서 자꾸 채우고, 라운드식 제의는 안에 있는 영대는 똑바로 이렇게 매요. 일자로. 그렇지만은 로마식 제의는 X자로 이렇게 해요. 왜 X자로 하는 줄 아세요? 우리 주님 알아요? 모르죠? 끝났다 이거야. 정신 차려라. X자는 히라버의 크리스토스의 첫자예요. 크리스토스라고 이렇게 쓰거든. 그래서 그 X자를 상징을 하는 거예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틀린 말해도 모를 거예요. 맞는 말이니까 그냥 믿으면 돼. 오늘 아침에 지금 올라오는데 차 대는 것 때문에 꽤 정신드럽더구만. 그냥 빨리 뒤로 가라고 치더라. 그 앞에 있는 양반은 뒤가 안 보이니까 뒷바꾸를 못 해가지고 한참을 서 있었는데, 여자들은 이게 참 주차하는 게 되게 힘든가 봐요. 특히 이제 그 뒤로 백할 때가, 주차장 들어갈 때 참, 물론 주차를 착착 남자보다 더 잘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제 보편적으로 그런 공간 능력이 좀 떨어진대요. 그런 여자들은. 그래서 주차할 때 보면 굉장히들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좀 힘들어하죠. 오늘 뭔 얘기 나왔습니까?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데리고 와서 안수해 주기를 청할 때 제자들은 말렸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어린이들을 축복해 주시고 천국은 바로 이런 어린이들과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볼 때 오늘 복음에 나오는 사람들은 누구일 것 같습니까? 미루어 짐작하건대 누굴 것 같아요? 삼촌이 데려왔을 것 같아요? 아니면 할아버지가 끌고 데려왔을 것 같아요? 거의 10명 가운데 9명은 엄마예요. 엄마가 아이들 데리고 온 거예요. 맞겠죠? 짐작하건대. 근데 데리고 와서 뭐 해달라고 그랬어요? 사탕 하나 주라고 그랬어요? 아니면 우리 아이한테 좋은 말 좀 해달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blessing. 축복은 축복인데 말의 축복이 아니라, 입으로 하는 축복이 아니라 손으로 하는 축복을 해달라. 다른 말로 안수죠. 몸에다가 손을 대거나 머리에 손을 대는 걸 우리는 안수라고 해요. 구체적으로 터치를 해달라 그랬어요. 입으로 너 참 이쁘게 잘 클 거다라는 말의 축복이 아니고 선생님이 직접 우리 아이 몸에다가 손을 좀 대서 축복해 주십시오. 왜 어린아이들의 이 부모들, 엄마들은 왜 안수를 청했을까요? 그냥 말로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 될 텐데. 그리고 오늘 복음사가 오늘 무슨 어디 복음이었죠? 네? 마르코 복음에도 보면 똑같은 공간 복음에도 이런 얘기가 나와요. 복음사가들이 구체적으로 이 안수라고 하는 얘기를 다 표현했어요. 안수. 안수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손으로 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그 묵상의 첫 번째 키포인트는 손이에요. 뭐라고요? 손. 어린 아이들의 이 부모들, 엄마들은 알고 있었어요. 뭐를? 예수님의 손이 우리들의 손과는 다르다는 걸. 왜? 눈으로도 본 적이 있고 또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었어요. 눈먼 자가 예수님이 손을 대니까 눈이 어떻게 됐다? 눈이 떠졌다는 것을 눈으로 본 적도 있고 그런 얘기를 들은 적도 있어요. 병고에 시달리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손을 대면은 치유가 됐고, 그리고 자유와 평화를 얻어서 갔다고 하는 그 예수님의 손에 대한 이야기를 보거나 들은 적이 있었지. 그래서 아이들의 어머니는 오늘 유난히 예수님의 손에 집착을 하는 겁니다. 말 한마디 그냥 좋은 말 덕담 한번 해주세요가 아니라 일부러 애들을 끌고 왔어요. 안수를 받기 위해서. 손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죠.
선의 상징이기도 하면서 악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선의 상징이라는 말은 이 선을 가지고 우리는 창조를 할 수가 있어요. 정말 아름다운 것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게 선이에요. 그리고 성서적으로는 치유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선이에요. 또 반대로 악의 상징은 파괴의 상징이 될 수도 있죠. 주먹을 가지고 같은 손이라도 주먹을 가지고 사람을 때릴 수 있고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파괴를 할 수도 있고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여러분들 한국주교회의 전례위원회에서 교우들이 전례 때 어떤 선으로 전례에 임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얘기한 적이 있죠. 미사 때 교우들을 이렇게 제대해서 내려다보면은 참 손들도 다 가지가지. 뭐 내리고 있는 사람, 주먹 쥐고 앞에다 받치고 있는 사람, 한 팔은 올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 사람은 정말 이 선을 어떻게 할지 참 이게 주체하기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예전에 뭐 남자들 자유롭게 담배 피던 시절에는 항상 꼭 펴서가 아니라 이 손 주체를 못하기 때문에 담배 하나 여기다 이렇게 끼고 그걸로 이제 가톨릭 주교회에서 공식적으로 권고하는 천주교 신자들의 미사 때 아니면 기도 때 선의 모습은 합장은 합장인데 불교와는 좀 다르죠. 불교는 손가락을 다 펴서 가운데를 모아요. 그렇지만 천주교는 어떻습니까? 엄지손가락 2개를 포개서 십자가를 만들죠. 바로 요 그리고 손의 앞부분은 살짝 하늘을 향한다. 미사 시간 내내 바로 아마 여러분들도 본당의 신부들이 어떤 신부들은 이렇게 주먹 비슷하게 이렇게 해주고 미사하는 신부들이 있어요. 교우들이 제대를 쳐다볼 때 신부님이 입장할 때부터 손을 이렇게 이쁘게 모으고 퇴장하고 돌아갈 때까지 이 손으로 미사를 드리는 그 모습과 아니면 들어올 때부터 주먹을 쥐고 어떤 게 더 거룩해 보입니까? 물어보나 마나죠. 제대에서 여러분들을 쳐다볼 때도 똑같아요. 수녀들도 보면은요, 분명히 수녀원에서 단체 생활할 때는 다 손을 이렇게 모아요. 어느 수녀원에 가든지 항상 뭐 수련자, 지원자, 아무튼 뭐 본원에 가면은 이렇게 내가 미사할 때 보면 항상 손을 정말 이쁘게 하느님을 향하여 그 손만 봐도 거룩해요. 근데 이제 허원 받고 본당 분원에 파견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바뀌어? 하느님을 향하던 손이 땅을 향하기 시작해요. 손이 밑으로 내려와요. 의식을 아니에요. 여러분들 미사 시간 1시간 내내 손바닥을 이렇게 마주하고 엄지손가락 2개를 포개서 십자가를 만들려면 굉장히 힘이 들어요, 사실은. 이렇게 손을 모아서 기도하다가도요, 여러분들 딴 생각을 해보세요. 손밑이 찌 벌어지기 시작해. 이렇게 하고 미사를 이렇게 하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딴 생각하고 있으면 이게 손이 벌어져요, 자기도 모르게. 신학생들 신학교에서 어디 어림도 없죠. 어디 주먹을 쥐고 이렇게 하고서 미사를 드려요. 신학생들 다 이렇게 해요. 그럼 신학교 배웠으면은 신부로 죽을 때까지
신학교 때 배운 이 손으로 살아야지. 신부만 딱 떼면 새파란 보호자 신부 때도 신부된 지 얼마나 됐다고 그 신학교 때 배운 그 아름다운 손을 잃어버려요. 주먹을 쥐든지 손가락을 끼든지 이런 식으로 미살드린다. 여러분들이 사제들이 정말 아름답게 손을 모으고 미사를 드리는 것이 거룩해 보이듯이 제대 쪽에서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 손을 피면 치유의 상징이 될 때가 있지만 주먹을 쥐면은 무언가 긴장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손이라고 하는 건 선의 상징이요 악의 상징이기도 하고 창조의 상징이기도 하고 파괴의 상징이기도 하고 치유의 상징이기도 하고 동시에 상처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엄마들에게 선의 상징이요 치유의 상징으로 보이는 예수님의 손으로 아이들에게 안수를 부탁하는 것은 크나큰 영광이고 축복으로 여겨졌을 겁니다. 근데 누가 말렸다고 그랬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아이들 데리고 못 오게끔 잡고 중간에서 말려요. 말린 이유를 뭔지 아세요? 왜 말렸겠어요? 예수님 생각해서 말린 거예요. 왜냐? 그때 당시에 예수님은 자주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선언을 하신 적이 많았던 때예요. 그리고 또 하루 종일 한 번도 쉬지를 못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시달리셨기 때문에 어린 애들까지 와서 예수님을 피곤하게 한다고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아이들 가까이 못 오게끔 말리는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아무리 분주하고 피곤에 지쳐 있어도 그분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정말 중심에 있는 건 뭐냐? 현재 내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지쳐도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은 조건 붙이지 않고 핑계대지 않고 예수님이 처한 환경 탓하지 않고 누구를 막론하고 거절하시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찌 보면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이런 어린 아이들 같은 사람들이다. 예수님은 어린아이의 무엇을 보고 그런 얘기를 하셨을까요? 아마 그것은 단순성일 겁니다. 두 번째는 의존성일 겁니다. 전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하는 의존성, 그리고 머리 굴리지 않는 단순한 마음의 단순성, 매사에 매이지 않고 단순하게 하느님께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어린이 같은 마음의 소유자가 아닌가. 영국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떤 크리스찬의 집에 들어가서 놀기를 두려워한다면 그 크리스찬은 절대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 그런 영국 속담이 있어요. 오늘 아이들은 아마 엄마 손을 잡고 예수님 앞으로 나왔을 겁니다. 중간에 가로막는 건장한 남자들이 바로 제자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제자들은 아이들에게는 무서움의 상징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눈을 부라리면서 가까이 가지 말라고 절대 온유하고 평화로운 마음으로 그 얘기를 안 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느 크리스천 집에 들어가서 뭔가 주눅이 들고 두려워한다면 그 집 주인은 올바른 의미의 크리스천이 아니다 그 뜻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우리들의 선을 한번 늘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의 선이 하느님을 가리키고 사는가? 여러분의 손 끝에 항상 내가 비판하는 사람이 내 손가락 끝에 서 있지는 않은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가리키지 않아도 우리 마음속으로 손가락질할 때가 많죠. 우리 손가락질 조심해야 된다고 그랬죠? 되게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손가락질할 때 하나는 그 사람한테 가고 하나는 또 어디로 가요? 하느님한테 가요. 하느님 탓, 니놈 탓 두 가지. 내가 지금 이렇게 된 거. 근데 자세히 보면 손가락 세 개는 누구한테 가요? 네? 본인한테 가요. 놈의 탓, 하느님 탓 두 개 합쳐도 내 탓보다 적다 그 뜻이에요. 이렇게 하는. 그랬더니 다음부터 이렇게 하더라. 손바닥을 펴가지고 니타니까. 잔머리들은 참 잘. 책 하나 읽어주고 끝낼게요. 잠깐. 저건 내 신학교 때 보던 책인데 오래됐죠. 학자도 이전인가. 하지만 언젠가 내가 잠깐 미셸 화스트라고 하는 프랑스 신부님인데 최희철 신부님이 이제 번역을 하고 나는 이 프랑스 신부님의 이 묵상 시를 신학생 때부터 참 좋아했어요. 신학교 때 다른 책은 내가 다 줘도 이 책은 그래도 항상 가지고 다니는 마치 오늘 복음이랑 맞는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제목은 어린이가 좋아. 한번 눈을 감고 들어보십시오. 하느님은 말씀하신다. 나는 어린이를 좋아한다. 모두가 어린이가 되었으면 하고 어린이가 되지 못한 어른이 싫다. 내 나라에는 어린이들만이 들어오기를 바란다. 이것은 영원으로부터 결정되어 있는 것이다. 꼬부라진 어린이, 등이 굽은 어린이, 주름살 간 어린이, 하얀 수염난 어린이, 어떤 어린이든 좋다. 다만 한 가지, 어린이면 된다.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법칙. 어린이 외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다. 하느님은 말씀하신다. 나는 어린이를 좋아한다. 그들 속에서는 내 모습이 아직 흐려지지 않았고 그들은 내 모습을 일그러뜨리지도 않고 있다. 아직도 새롭고 순수하여 찌그러졌거나 얼룩진 모습이 도무지 없다. 그들의 모습은 나를 용케도 닮았다. 내가 어린이들을 좋아하는 것은 그들이 아직도 자라는 중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른들에게는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다고 하느님은 말씀하신다. 이미 더 크지도 자라지도 않는 어른들이 스스로 완성되었다고 믿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다.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나는 어린이를 좋아한다. 그들은 아직도 몸부림치며 싸우고 아직도 죄를 범하기 때문에 또 그것을 스스로 알고 정직하게 고백하며 다시는 범하지 않으려고 열심히 노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른들은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느님은 말씀하신다. 그들은 누구에게도 잘못한 일이 없고 가책받을 일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용서해 줄 것도 없고 그들은 내게 용서받을 것이 없다고 한다. 슬픈 일이다. 그것이 사실이 아니니 참으로 슬픈 일이라고 하느님은 말씀하신다. 특히 내가 어린이들을 좋아하는 것은 그들의 눈 때문이다. 그 눈 속에 그들의 젊음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내 나라에는 5살 난 어린이 눈밖에는 없다. 어린이 눈만큼 아름다운 것을 나는 모른다. 그러기에 그들 마음속에 내가 살며 그 영혼의 창문을 들여다보는 것은 놀라운 일은 아니다. 길에서 순결한 눈을 만날 때 그 안에서 미소를 짓는 것은 바로 나다. 하지만 어린이 얼굴에 빛을 잃은 눈동자처럼 서글픈 것도 없다. 텅 빈 집에 열려진 창문처럼 두 눈은 있어도 바라보는 눈길이 없다. 이럴 때는 나는 슬픔에 잠겨 그들의 문 앞에서 추위에 떨며 노크한다. 빨리 그 집안에 들어가고 싶었어. 가엾게도 그는 혼자다. 이 어린이는 마침내 살이 찌고 굳어지고 메말라 늙어버린다. 가여운 늙은이, 하느님은 탄식하신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어린 늙은이들이여, 모두 문을 열어라. 바로 나다. 너희에게서 어린이들을 부활시키러 온 부활한 영원한 자다. 서둘러라, 때가 왔다. 너희에게 다시 한번 아름다운 얼굴과 어린이의 맑은 눈을 주러 내가 왔다. 나는 어린이들이 좋다. 모두 어린이가 되기를 바란다고 하느님은 말씀하신다. 아멘.